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새롭게 붙여봤어요. 내 옆에 꼭 있어야 할 사람. 네. 부부지간이 내 옆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직장에 친한 동료도 그렇고 우리 옆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없으면 좋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근데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뭐 동영상 많이 그분 강연하시는데 뭐 소통 전문가인가 이렇게 하여튼 타이틀이 그런 것 같은데 그분 강의 참 재밌어요. 근데 그분 정말 타고났더군요. 말 정말 잘하대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CBS에서 그 간증했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엄청 많이 했더군요. 젊었을 때. 정말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거 참 좋은 일이다. 사회에서 유명한 그 강연 잘한 사람들 대부분요 정말 기독교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교회 꼭 보내야 돼요. 사회성이 절로 길러지게 되고 은사가 개발되고 이게 유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효리 씨하고 그 상순 씨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잖아요. 어떻게 이효리 씨가 그 상순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그래갖고 다 궁금했는데 거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강연한 도중에 그래요. 이효리 씨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는 왜 이상수 씨인가? 그분이랑 왜 결혼했냐면 오빠랑 말하는 게 재밌어서 결혼했대요. 네, 말하는 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이. 네. 여러분 소통 잘 하세요? 옆에 사람과는 소통이 잘 돼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안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통의 문제를 좀 한번 갖고 주제를 해서 다뤄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소통을 잘한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예시를 좀 제시하고 이제 우리 문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예요. 여러분 그 실라에 대해서는 조금 바울만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라라는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둘이 같이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 이제 총회가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갖고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결론은 이방인들 안 받아도 된다 그거였어요. 결정된 다음에 그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통지를 해준 사람으로 뽑힌 게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가운데 하나 뽑힌 게 실라예요. 물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도 다니면서 이걸 널리 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결정이 됐으니까 알려야 되는데 그 실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 중 하나인 실라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으로 요즘으로 하면 신학 박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가서 총회 결정을 알릴 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럴 때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 때문에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그리고 실라 일행이 돼갖고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 가서 일단 그 교회 가서 결정을 알려줬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예. 성경이 자세히 전혀 안 나와요. 오늘 같이 본문에 어떻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전도했던 교회 가보고자 해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문제로. 근데 마가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people oriented 사람이에요. 즉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쪽으로 많이 끼울어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task oriented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들 쉽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일하는 스타일 보면 이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이냐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했을 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좀 부족해도 그냥 데려가자, 같이 가자, 이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을 단칼로 착 잘라버린 사람. 안 돼. 마가는 그때 1차 선교행 때 갔다 돌아온 사람이야. 잘라버렸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자, 이제 다수결을 해볼까요? 자, 나는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바나바처럼 한다. 예, 구부장장들이 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나는 바울처럼 한다.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저는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바나바처럼 할 거예요 아마. 마가가 나엘에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훨씬 저는 더 아량이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생각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는요,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옆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통을 잘해서 행복한데, 생각이 같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이 같아질 것 같아요? 생각이 같아지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상대방 생각을 따라간다. 그럼 안 싸워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은 속이 썩죠. 그 밖에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생각이 같아지는 방법 있어요. 같은 생각을 배우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훈과 원리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함께 배울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부부가, 그러면 생각이 같아지죠. 처음엔 달랐을 수 있지만 배우다 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싸울 수밖에 없죠. 연애할 땐 서로 좋은 것만 보니까 그냥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실제적인 문제 부딪히다 보면 뭐 애 기르는 부분부터 해서 돈 쓰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부딪히게 될 때마다 생각이 다르면 그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의 관계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죠. 어떤 그 서로 관계가 맺어지냐면,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알려주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졌는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몇 번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신라를 좀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바나바하고 결렬하게 되자 그냥 금방 신라에게 같이 가자 그런 거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신라를 선택했을까? 물론 마음이 통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신라의 신학적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서 이방인 교회 이제 2차 선교여행 다닐 때, 이방인 교회 가서 선교할 때, 신라라는 사람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당시에 선지자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인된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가서 사역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신라가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디모데만 데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갔다 돌아왔을 때 보고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의 전도에 대해서 저게 과연 제대로 된 건가 이럴 텐데 신라가 동행해 줬기 때문에 신라가 같이 갔었어. 신라 알잖아 그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결과 자체를 충분히 억셉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해요?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입니다. 신라가.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로마 시민권을 써먹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막 찬송하고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안 도망갔잖아요. 그랬을 때 간수장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이제 상관들이 그 사람들 이제 내보내라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자들인 우리를 그랬다고요.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렸다. 이건 잘못됐다. 법을 어겼다. 그랬거든요. 그 대목에서 나온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 복수가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신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신라를 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신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얻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험한 그 선교지 다니면서 무슨 일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친구로서 전혀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도와달라 그랬을 겁니다. 나는 좀 같이 갑시다. 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신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도움을 주겠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제 생각이? 두 사람만 끄떡끄떡 나머지. 저도 이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다 새롭게 정리된 생각이에요. 그 전부터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걸 제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신라는 그 당시에 꼭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좀 실제적인 얘기해 봅시다. 제가 지난 첫 주에 신년 설교를 했고 둘째 주에 엄경 목사님 설교하셨고 지난주에 박재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려고 하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해도 이건 뭐 계획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두 분은 정말 큰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인데 이제 은퇴하시고서 가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셔서 좀 도와주시겠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도와주시겠다. 근데 마침 또 예배당이 딱 지어지는 이 타이밍이에요. 너무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모든 게. 그래서 무슨 뜻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이때쯤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다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신라가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저는 이 두 분 목사님하고 2004년 박 목사님 2004년부터 한디포 같이 했고 엄 목사님 2006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 10년, 15년 이상 지나오는 세월 동안에 서로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나고 서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나하고 정말 생각과 마음이 잘 통한다.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제 옆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 이해슬 사모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우리 이진남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해슬 사모가 이 부분부터 조금 실제적으로 본인 당사자님께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안식월처럼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쉬시는 그런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차마고도를 가고 싶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 순례자들이 가는 그 길을 오체투지하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멀고도 먼 순례의 길을 목숨을 걸고 할 수가 있을까? 그 추운 겨울에도. 이게 저한테는 늘 궁금한 사안이었었거든요.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차마고도라는 길이 얼마나 갈 수 없는 길인지, 일반 교통으로는 갈 수도 없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그게 내가 뭘 원하나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잘 뭐 배경도 없고 모르니까 이제 북경에 계신 박태윤 목사님과 또 상해에 계신 엄기영 목사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박태윤 목사님께서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전화상으로는 공안의 임재 때문에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싱가포르로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난 차마고도를 가고 싶은데 왜 싱가포르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차마고도를 가는 대신에 일단 싱가포르 갔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갔는데 그분은 이제 성경이 읽어진의 사역을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해 오시면서 결국 중국에서 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중국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최종적인 교육의 끝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현지어로 다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파이널 고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재훈 목사님께서는 이제 곧 은퇴를 하셔서 나오셔야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소위 이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추방을 당했고 조선족 교회마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소위 핍박을 피해서 어디에 가면은 이 사역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여러 번 제 이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되 전문 강사용으로 번역하고 워크북도 번역하고 PPT도 번역하고 제가 하는 강의를 밑에다 더빙을 넣어가지고 강사들이 훈련되어지는 데까지 완벽하게 강사 훈련을 현지인에게 할 수 있을 때까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기획을 여러 번 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중국 본토보다는 어려우니까 싱가포르 쪽이 훨씬 더 법적으로나 중국어, 영어가 다 가능한 곳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곳에서 소위 중국어로 국제회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개최를 해 오셨고 그 결과를 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좀 주고 싶었던 생각에
글로 일단 오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인다 그러니까 참하고는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하시려고 하여튼 싱가포르로 오라고 그랬었던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며칠 있는 동안에 매일 일어나는 일이 소위 막장 드라마와 같은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적적인 일,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한 4년쯤 지났나요? 예, 이렇게 됐는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한 소망교회 정도 되는 그런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에 박태훈 목사님이 싱가포르 한인연합교회인가요? 네,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부임을 하셔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이랬을 때 만났던 잘 도와줬던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게 될 경우 정말 좋은 네트워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 있는 유명한 공과대학, 싱가포르 공과대학교의 교수님, 한인 교수님 이런 분들도 다 네트워킹이 있고 북경 교회를 거쳐가셨던 분이시고 등등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유들이 거기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중국 사역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나누시기 위해서 이제 오라고 그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싱가포르 한인연합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제일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나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학을 하고 또 뭐 미국에서 하든 중국 쪽에서 하든 짭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재정 뭐죠? 금융 쪽, 금융 쪽이든 또는 IT 쪽이든 거기가 아마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그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짭을 얻어서 메인스트림에서 그래도 일하고 있는 그런 한인들이 한 40대, 30대 뭐 커플이죠. 이제 막 아기 낳고 한 그런 커플들이 주일 예배만 한 2,00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한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그 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연합해서 작은 교회들이 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지금 하고 있고 전문 강사도 뭐 4기, 5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 싱가포르에 갔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이후에 제가 가서 강의도 못했고 줌으로 신약을 강의하는 정도 조금 그것도 한 강의 정도만 다 제자들이 이렇게 강의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4, 5년이 지나니까 결국 오늘은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성령께서 직접 일을 하시고 하신 것을 이제 오늘에 와서는 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결과가 오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초창기에 누군지도 모를 분들이지만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됐었고 지금 또 여전히 중국어로 전문 강사 스쿨을 하는 그런 일도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박 목사님께서 코타키나발루를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참하고도는 안 가고 왜 코타키나발루를 또 가야 되는가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면 어떻게 그거를 이어서 사역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코타키나발루에 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이제 한나오 배를 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싱가포르 아니 동남아시아 일대에 한나호의 제자들이죠. 그 형님이 한나호 선장님이셨고 또 큰 형님도 지금 코타키나발루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 후배 중에 하나인 또 이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코타키나발루에서 한인 교회를 잘 목회하고 계시는 이런 목사님이시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이미 그 네트워킹이 코타키나발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또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선교 사역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해 오시다가 그 코타키나발루도 함께 가서 현장을 보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의 참하고도는 이상하게 동남아 일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그 뭐 일들은 사실은 날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만큼 얼마나 기적의 연속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그 박태훈 목사님과의 일을 마치고 이제 홍차오 공항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상해 한인연합교회에 엄경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를 참하고도로 그분은 보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님 엄 목사님에게 저희들을 이제 인수해 주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북경으로 직접 가실 수 있으셨는데 코타키나발루에서 일부러 홍차오 공항으로 이제 오신 거죠. 상해 쪽으로 박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떨어진 게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인데 이제 제가 이제 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여기 이제 왔다고. 근데 지금 박 선생님은 들어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공항에서 직접 북경으로 가시니까 엄 선생님은 못 만날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셋이 만나면 어떻겠는가, 목사님하고 세 분의 목사님 만나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오셨어요, 새벽에.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만나서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렸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뭐 사실 그때 뭐 홍콩 뭐 하여튼 뭐 또 다른 것들이랑 또 연결돼 가지고 일어난 뭐 그 일들을 다 말하려면 정말 너무 재밌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거기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 사역을 중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박태훈 목사님께서는 그 전부터도 우리 이승국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셨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나오셔서 은퇴 이후에 한국의 중국 분들이 학생들이 더 아주 많고 그분들이 워낙 또 친한국적이니까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홍차오 공항에서 엄 목사님과 또 최근 있었던 이 일들을 나누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엄 목사님께서 이제 박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거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대답이 나오실 수 있는가?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본래 한국 가면 살고 싶은 데가 내곡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내곡동이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내곡동이 그렇게 거기서 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옥탑방 하나만 좀 지어줄 수 있겠냐고. 교회 옥상에 뭐 요만한 방이라도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지어 주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나도 같이 사역하고 그러면 안 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쉽게 당신도 한국에 나와서 이런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농담을 하시나? 진짜신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셨던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무슨 도원의 결의 같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공항에서 새벽에 만나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뭐 갔다 오면 선교 보고 하듯이 그동안 며칠 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그렇다. 우리가 이제는 중국에서는 나와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디서든지 중국을 선교하고 또 한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커리어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과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함께 이런 사역을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농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홍차오 공항에서의 그 우리의 어떤 간증 그리고 그분의 반응 이런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의 만남이나 한두 번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그 자체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때는 또 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랬기도 했겠으나 함께 살아온 인생 자체가 소통이었고 무슨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통하고 그래 왔었던 것이 그 하루아침에 그 한순간에 만났을 때 스파크처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이제 나와서 저는 저대로 사역을 해서 생터 성경 사역원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이제는 훌륭한 후임 목사님께 대표직을 이렇게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기타 등등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것이. 그러면서도 저가 앞으로 생터 성경 사역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네트워킹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외연을 넓히고 또 한국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조금 약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강한 데 비해서. 그래서 그런 쪽 사역을 쿠타키나 발루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함께 하고 또 에즈마이아 사역을 통해서 외연을 넓히고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 이런 그 언어들 그 키워드들을 통합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러는 중에 교회당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포장을 벗기고 났는데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목사님께서 더 사역을 하셔야 되는 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두 분의 목사님도 오시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사인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저 그냥 눈빛만 봐도 소통이 되고 무슨 말인지 벌써 다 알 수 있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가 된 이런 관계가 우리 다액교회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계획 없이 왔어도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소통 그분들의 인생이 그냥 소통 그 자체였고 그날 그냥 새벽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워낙 재밌으시거든요. 이 엄목사님 전화로 뭐 부목사님 오실 수도 있고 공항에 영접 저를 이제 픽업해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때 막 저한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뭐를 건너 누님이 오라면 어딘지 가리라 막 그런 거 재밌으시거든요. 퐁당퐁당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그러면서 막 달려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과 교제 나눔 그냥 식구 같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통하고 하는 그런 소통이 앞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 목사님하고도 오랫동안 교제 속에서 사실 소통이 됐던 분들이라서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뭔가 활발하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분들을 신라 같은 분들을 제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편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도와줄지 이제 서로 봐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장점, 은사를 살려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전에 이분이 이렇게 둘이 설교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스티브 목사님 있잖아요. 스티브 목사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오신 거거든요. 아, 이분도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하고 이런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하지도 않아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목사님도 계셔요, 진짜. 화요일 날 권사님들이 주관돼서 그 특별 기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스티브 목사님 두 번에 걸쳐서 강사로 와주셨는데 참 좋았어요. 아주 적절한 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때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그게 끄떡끄떡 한 3분의 1만 끄떡끄떡 나머지는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소통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김창욱 씨 얘기했으니까 다시 김창욱 씨 얘기로 돌아가면 그분이 한번 또 강연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본대요. 그거 왜 보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랑 소통이 안 돼서 본대요. 차라리 이런 저속 가서 저희 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던 여자분들이 막 배를 쥐고 웃더라고요. 저는 자연이다 안 봅니다. 재미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들은 사회 적응이 안 된 분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차라리 개하고 사는 게 낫다. 그렇잖아요. 개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나랑 소통하려고 그러지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고양이하고 사는 게 낫다. 나한테 충성심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뭐 정말 뭐 배신도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실망의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난 산속들어가 살래. 그 김창욱 씨 참 연기 잘, 시원하다. 막그 사는데 그게 시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참 불행한 거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소통 잘 되는 것이 천국이고 안 되는 게 지옥이죠. 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요번에 생각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소통이 잘 될까? 뭐가 문제지? 그랬을 때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안 듣고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한다는 거. 이게 대화를 막는 많은 경우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이제 대화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말이자면. 근데 상대방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상대방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정말 잘 듣는지. 대부분 안 듣잖아요. 말 끝나면 내가 말해야지. 그 생각하잖아요. 언제까지 말하려고 그래. 됐어. 이미 알고 들었고 100번 들었고 자, 내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효능이 있어요. 기도의 효능은요.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참 신기한 효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랑 막 싸웠어요. 근데 내가 가서 이제 대화를 해야 돼. 그랬을 때 기도하고 간 사람과 그 문제 놓고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막 씩씩거리고 간 사람은 천지차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신발을 바꿔 신어보라는 말도 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뭐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격언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럼 상대방이 막 질리는 거고 나도 질리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칠 수만 있으면 참 많이 소통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부모님과 뭐 내 직장 동료와 소통이 안 된다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혀 달라고 일단 기도부터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상대방 말 들을 때 막 화부터 나가지고 막 싸우려고만 들잖아요. 그걸 가라앉혀야 돼요. 우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상대방이 같은 얘기 계속하면요, 그 벌써 전에도 말했잖아, 또 했잖아,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또 반복할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직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세상에 뭐 마음 공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하고 그건 아니지만 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 그런. 그것도 효과는 있다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좀 진정시켜 주세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져야 되니까. 처음에는 막 멀리 있다가도 여기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여기 가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이 같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생각이 같아져야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소통에 대해서 한번 좀 새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방송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오래간만에 친척 만나셨잖아요. 절대 싸우지 말고 올라오세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배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명절 때 만나면 싸우더라고, 어른들이. 난 어려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 싸웠던 감정들이 만나니까 다시 막 도지는 거야. 더군다나 또 술 한잔 하고 나면 더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외할아버지 환갑잔치였어요. 그때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생전 처음 보는 친척들이 왔어. 나는 뭐 인사하느라 바빴죠. 좀 뭐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막 싸우는데요. 이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원한이 생각났나 봐. 이제 막 그래갖고 그냥 안 볼 때는 안 싸우다가 본 김에 또 술 한잔 들어가니까 막 싸우는데,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말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게 명절 때 지금 다들 내려가셨는데 차라리 안 보면 안 싸우는데, 본 김에 또 이게 막 술 한잔 들어가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명절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시간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내려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싸웠던 거 다 오히려 화해하시고, 참 그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그 사람 뭐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해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해하고 나면 조금 낫잖아요. 그럼 저거 싸우진 않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소통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게 우리 행복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말이 없어서 너무 매력적이라 결혼했는데요, 지금 막 말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이 없어도 그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잘했군 잘했어 노래만 부르면 괜찮아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 노래, 뭐 영감 뭐 소 어떻게 했냐, 뭐 그랬어요. 뭐 그냥 잡아먹었다, 잘했다 그러고. 닭은 어떻게, 닭도 잡아먹었다, 잘했다 그러고. 하여튼 잘했다 그러고 안 싸우는데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 그러면 싸우는 거잖아요. 생각이 하나 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식들이 생각이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셔서 정말 나도 소통 잘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신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에게 신라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진작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근데 이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되는 건 없어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